우리의 신앙이 어디까지 성장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항상 어디에서 결정이 나냐면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얼마나 든든하냐, 얼마나 기초가 튼튼하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건물을 지을 때도 보면 건물이 위로 올라가기 전에 땅 밑을 얼마나 깊이 파고 얼마나 넓게 파느냐를 보면 그 건물이 얼만큼 올라가는 건물인가를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얼마나 든든하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성장의 여부가 결정이 납니다. 자, 그래서 그 신앙의 기초가 중요한데, 신앙의 기초는 우리 성경은 확신이라고 해요. 확신. 신앙의 기초는 확신입니다. 죄에 대한 확신, 용서에 대한 확신, 말씀에 대한 확신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우리 죄에 대한 확신을 한번 살펴본다면요. 자, 우리는 지금 우리 자신이 얼마나 치명적이고 아찔한 자리에서 얼마나 영화롭고 황홀한 자리로 옮겨졌는지에 대한 그러한 인식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네. 내가 얼마나 아찔한 곳에 있다가 지금 얼마나 황홀한 자리에 와 있는가에 대한 인식이 있습니까? 자, 성경은 어디에서나 죄에 대해서 더 이상 비참할 수 없을 만큼 처참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모습이 십자가입니다. 네.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이 그처럼 처참한 모습으로 죽으셔야만 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에 대해서 여러분 쉽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의외로 이렇게 우리의 그런 전체적인 삶이 좀 부유해지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로 풍족한 것 때문에 우리 십자가를 생각할 때에 조금은 쉽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왜 십자가가 성경에서 번뜩거리며 등장해야 하는가?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이고 십자가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죄의 처리 방법입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채찍과 모독과 경멸과 비참한 상태와 또 실제적인 육체의 아픔과 영적인 고통에 대한 부르짖음을 우리가 감정적으로 접근해가지고 그냥 슬퍼하기 이전에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이를 갈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 그것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갖는 복을 확인하려면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상태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아찔한 존재였는가를 알아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구원이, 이 생명의 역사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복인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자, 그 이해를 얼마나 깊이 하느냐에 따라서 그와 비례하여 예수님을 믿게 된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인생에서 감사하는 생활이 깊이 자리 잡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죄의 확신을 통한 구원의 감격은 이 세상이 우리를 핥히는 것으로도 빼앗길 수 없고요. 이 세상이 우리를 아무리 핥히고 우리를 공격한다고 하더라도 죄의 확신을 통한 구원의 감격은 빼앗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어떤 환난, 이 세상에 우리에게 어떤 환난이 우리에게 닥친다고 할지라도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 구원의 확신을, 죄의 확신을 통한 구원의 감격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네. 죄에 대한 확신, 우리는 늘 이 기초 위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부터 저희들에게 주어진 남은 생애는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다 덤으로 주신 생애들입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과 심판과 지옥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던 지난날의 모든 것에서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오늘을 나를 인식할 때에 어디서부터 출발한 존재인지, 내가 죄로부터 출발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죄인으로부터 출발한 존재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기초가 얼마나 든든하고 견고하느냐에 따라서, 죄에 대한 확신이 얼마나 든든하고 확고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얼마나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느냐가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중간에 신앙이 무너지고 감사가 빨리 끊기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일반적인 모습은 뭐냐면 자기가 얼마나 아찔한 곳에 있었다는 것을 자꾸만 잊어버려요. 그래서 원래부터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난 또 그냥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기죠.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그대로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던 것이죠. 거기서 또 구원받은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렇게 지금 오늘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지금 이것이. 그런 자리에서 벗어나서 영화롭고 황홀한 자리에 와 있는 현실인 것이죠. 그래서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확신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바로 뭐냐면 용서에 대한 확신입니다. 자, 우리는 죄에 대한 명백한 인식뿐만 아니라 거기서만 또 머무르면 안 돼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죄를 용서하신 사실에 대해서도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아주 지독한 죄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뿐만 아니라 이렇게 지독한 죄를 용서해 주셨다, 용서함 받았다라고 하는 확신이 또 있어야 됩니다. 자, 이 완전한 용서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담대하게 성숙한 신앙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완전히 용서함 받았습니다, 여러분. 아멘. 네. 완전히 용서함 받았어요. 네. 히브리서 10장 17절 18절 말씀을 보시면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44장 22절, 네,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구절인데요. 이사야 44장 22절,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네. 원래 개혁성경이 좀 더 실감나게 되어 있었는데 개혁 개정이 되면서 약간은 좀 무뎌졌어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제가 쉬운 성경으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쉬운 성경 이사야 44장 22절에 보면 내가 짙은 구름과 같은 너희 죄악을 지워버리고 안개와 같은 너희 죄를 사라지게 하였다. 내가 너희를 구했으니 내게로 돌아오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빽빽한 구름의 사라짐처럼 안개의 사라짐처럼 우리의 죄를 다 도말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불살라버린 죄의 기록부를 자신의 마음판에 기록해 놓고는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 깨끗하게 용서해 주신 그 죄를 자기가 붙잡고선 벌벌 떨고 있는 거죠. 다 용서함 받았습니다. 네. 아멘. 또 그런 아주 못된 사람들도 있긴 있어요. 뭐 상대방의 사람들의 죄를 볼 수 있는 그런 무슨 영적인 능력이 있다나 그러면서 이건 거짓말입니다. 완전 불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난 다음에 완전히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빽빽한 구름의 사람처럼 안개의 사라짐처럼 완전하게 도만시켰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완벽하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용서한 죄를 왜 붙들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용서하셔서 불살라버린 죄를 왜 붙잡고 있는 것입니까? 이 용서에 대한 확신이 분명해야 우리의 신앙이 성숙한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비유의 말씀을 보시면 오늘 본문 말씀 이 비유의 핵심이 뭐냐? 여러분, 성경이 비유를 얘기할 때 비유는 비유입니다. 근데 그 비유가 주장하려고 하는 그런 독특한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 특별히 뭐냐면 이 비유의 핵심이 뭐냐면 과장된 빚의 금액입니다. 금액을 굉장히 엄청난 금액을 제시하셨어요. 1만 달란트. 우리 옛날에 부자를 헤아릴 수 없이 엄청난 부자를 억만장자 그랬었잖아요. 억만이라는 게 요즘 조도 다 나오는데 그게 그렇게 쓴 거거든요. 대명사로 그렇게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오늘 이 비유에서 말하려고 하는 중요한 그 비유의 핵심은 뭐냐면 과장된 빚의 금액 1만 달란트. 1만 달란트라고 하는 이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갚을 수 없는 빚의 액수가 오늘 이 비유의 핵심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 비유 가운데에서 빚을 갚기에 불가능한 액수를 적어 놓았습니다. 그게 1만 달란트입니다. 갚을 수 없는 금액이라는 뜻으로 1만 달란트를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자, 달란트는 예수님 당시에 가장 큰 화폐의 단위이고, 만이라고 하는 것은 수를 세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헤아릴 수 없는 이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되었던 것이죠. 따라서 종이 지게 된 빚은 갚는 것이 전혀 불가능한 엄청난 액수를 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래도 이제 그런데 굳이 여러분들이 혹시 그래도 그게 얼마입니까? 실제적으로 이렇게 물어본다면, 한번 굳이 계산을 해본다면, 무게를 중심으로 환산을 한다면 1만 달란트는요 8,600명의 장정이 8km나 줄을 지어서 날라야 하는 금액입니다. 그런 양의 금액이에요. 그리고 당시에 세금을 기준으로 해서 그 규모를 확인해 보면은 당시에 유대와 이두메와 사마리아와 갈릴리 그리고 베레아 지역의 모든 지역을 포함한 연간 세액이 1만 달란트의 8%밖에 안 됩니다. 8%. 그러니까 그 지역의 모든 1년 동안의 세금이 1만 달란트의 8%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한 12년 정도 계속 내야 되는 세금의 금액이 되는 것이죠. 그래도 좀 더 어려우시면, 자, 품삯을 기준으로 한번 해본다면 요즘 얼마 받는지 모르겠네요. 하루 품삯이. 제가 전에 한번 이 말씀 전할 때는 7만 원이었는데 지금 10만 원은 넘죠. 그죠? 10만 원이라고. 우리 연구사님 10만 원 정도라고 해도 될까요? 자, 10만 원 하면은 얼마냐? 6조 원입니다. 6조 원. 그러니까 1달란트가 60문화고 한 문화가 100데나리온이고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걸 쭉 곱하면, 만 곱하기 60 곱하기 100 곱하기 10만원 이렇게 하면은 6조입니다. 6조. 그러니까 한 달란트는 6억 원인데 억의 만 배가 좋은데 예수님이 제시한 금액은 그 6배인 6조입니다. 더욱이 하루에 몇 푼씩 버는 일꾼들은 아무리 저축을 해도 저축을 많이 한다고 해도 이 엄청난 빚을 갚을 수 없어요. 자, 이거 왜 강조하냐면 이렇게 이 비유는 지금 갚을 수 없는 금액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달란트가 장정 한 사람이 6,000일 동안 일하는 품삯이기 때문에 1만 달란트는 장정이 6천만 일 동안 일하는 품삯입니다. 그래서 6천만 일을 1년 365일로 나누면 16만 4,384년 16만 8,384년 동안 한 사람이 100년을 살면서 아무것도 쓰지 않고 고스란히 모으기만 한다고 해도 할 때 적어도 1644명이 사람이 똑같이 그렇게 살아요. 1644명이 평생도록 아무것도 먹지 않고 계속 일해가지고 모아야 되는 금액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금액을 말하는 겁니다. 갚을 수 없는 금액. 그것이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제시한 과장된 빚의 액수입니다. 과장된 빚의 액수.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이 하나님께 진 빚 너무 커서 절대로 갚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요, 이거 탕감 받았거든요. 갚으려고 그러지 마세요. 갚으려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 죽이지 마시라. 그리고 그 용서의 대상 가운데 여러분도 빼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도 이것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종은 주인에게 무릎을 꿇고 국류를 구했습니다. 26절에 보시면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으소서라고 하는 단어는 특별한 종류의 국류를 구하는 데 쓰이는 단어입니다. 참으소서. 이 단어가 신약에서 사용될 때는 시간의 연장, 지체함이라고 하는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러니까 주여 내게 참으소서, 기간을 연기해 주시면 내가 갚겠나이다, 시간을 좀 더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한 것과 같습니다.
자, 여기서 볼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은 용서에 대한 종의 생각과 주인의 생각에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도 많이 공부해야 되고 성경 말씀을 공부할 때 정확하게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여러분들 수요일날 제가 이렇게 교리 공부하는 거 여러분들에게 전해서 여러분 좀 귀찮게 한 것 같은데요, 한번 봐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않으면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자, 보세요. 여기서도 보면 지금 용서에 대한 종의 생각과 주인의 생각에 차이가 있어요. 주인은 그를 불쌍히, 종을 불쌍히 여겨서 그의 모든 빚을 전부 탕감해줬어요. 탕감해줬어요, 완전히. 주인은 탕감해줬는데요, 보세요. 그 빚을 탕감받은 종은 밖에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종을 만나서 동관의 목을 붙잡고 말하기를, 그 동료의 목을 붙잡고 말하기를 내게 빚진 것을 갚으라 라고 했습니다. 자, 8,600년 장정이 8kg나 줄지어서 날라야 하는 금액인 1만 달란트와 비교했을 때에 이 100데나리온은 어떤 거냐? 한 사람의 호주머니에 들어갈 수 있는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8,600명이 8kg나 늘어서서 그렇게 가지고 가야만 갚을 수 있는 그런 돈을 탕감받았는데 호주머니에 넣을 수 있을 정도의 100데나리온의 금액을 갚으라고 지금 붙잡은 겁니다. 목을 붙잡은 겁니다. 그 동료가 빚을 갚지 못했을 때에 그 종은 그를 불쌍히 여기지 않고 그가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그를 옥에다 가두어 두었습니다. 가둬버렸어요.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 후에 주인이 그를 불러들여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32절 30절 여러분, 약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기까지 그를 옥에 가두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은 첫 번째 하신 말씀보다 더 충격적인데요. 35절 말씀해 보세요. 여러분 꼭 마음에 두시길 바랍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늘이 풀고 우리가 그 다음에 그래서 풀리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품냐에 따라서 하늘이 풀고 닫고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는 분명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용서받지 못한 사람이나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공히 하나님께서는 엄한 채권자의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에서도, 이 시대에서도 용서받지 못한 사람과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죄책감과 분노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은 여러 가지 형태의 정서적 갈등을 내적으로 경험하면서 고민하는 옥고를 치르면서 살고, 아무도 가다놓지 않았는데 스스로 자기가 가다놓고 지금 옥고를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이 종의 문제가 뭡니까? 자,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정서적인 문제에는 두 가지 중요한 원인이 있는데요. 그 두 가지 이유는 이렇습니다. 첫째는 용서를 못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용서를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무시무시합니다, 이거.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와 용서를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생활에 적용시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전도에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라고, 용서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물론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도 인정을 안 하는 사람이 많고, 죄인이라고 인정했을 때 그것을 용서해 줬다고 해도 하나님이 왜 나를 용서해 주냐고 그래요. 용서를 못 받아.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자유롭게 다 풀어놨는데도 내가 스스로 나를 가둬놓고선 그 안에 들어가서 옥고를 치고 옥살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용서를 못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용서를 또 못해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와 용서를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종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자, 이 종의 문제를 우리 안에 있는 문제들과 같이 해결하면서 같이 해결하기를 바랍니다. 종은 주인이 그에게 한 말을 알아듣지 못했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고 기독교인이죠. 그리스도인이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뭡니까? 그리스도인은 종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하시는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열심히 그래서 하나님 말씀도 공부하고 그래야 돼요. 오늘 문제가, 이 종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말을 못 알아들었어요. 말을 못 알아들었어요.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의 비유에 나오는 종과 같습니다. 그 종이 주인에게 시간을 연장해 달라고 간청한 것은 주인이 그에게 제시한 내용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인은 다 탕감해 줬다는데 시간을 연장해 달라는 거예요. 네, 어음 기일을 연장해 달라는 거예요. 주인께서는 탕감해 줬는데 너 죄 없어 하고서 그 어음을 찢어버렸는데 이 어음을 다시 붙여가지고 와가지고서 기일을 연장해 달라는 거예요, 지금. 주인은 그를 불쌍히 여김으로써 그 종이 요청한 것보다도 더 많이 베풀어줬다. 자, 이 부분도 여러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우리 그리스도인, 그래도 괜찮다고 하는 그리스도인이 얻는 문제가 많아요.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뭐냐면요, 여기 최근에 이거 적용해야 될 사람들 많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대로 하나님께서 꼭 그 원하는 대로 응답해 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요, 죄송하지만요, 하나님은 항상 그보다 엄청난 배수로 대답을 해주십니다. 아멘. 지금 여기서도 이 사람은 지금 기일을 연장해달라고 그랬지만 주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탕감해줘버렸어요. 찢어버렸어요. 네. 근데 그거를 못 이해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해 주시는데 100배로 응답해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안 공부해서 모르는 게 아니라 못 믿어서 모르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럼 우리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줄 리가 있는 겁니까? 원래? 없죠. 다들 난감한 표정이지. 우리 같은 사람을,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요즘에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집에서도 혼자 있는 시간들 많잖아요. 자, 혼자서 많은 생각이 많잖아요. 생각이 많은데 도대체 하나님께서 나를 뭘 보고 이렇게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이렇게 엄청난 은혜를 주셨는가 라고 생각할 때 내가 그렇게 받을 만한 존재입니까? 아니죠. 아닌데 받았잖아요. 네. 어마어마하게 약속. 그럼 여러분들이 눈치채야죠.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실 때에 우리가 기도한 대로만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배수로 응답해 주시는구나. 네. 라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이 사람은 전혀 기대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기도해놓고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응답해 주셨는데 그것을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잘못 알아듣는 거예요. 주인은 그를 불쌍히 여김으로 그 종이 요청한 것보다 더 많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가 전혀 기대하지 않았고 기도하지도 못했던 것을 주셨습니다. 주인은 그의 빚을 모두 탕감해 주었고 그를 놓아주었습니다.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아멘. 그러나 그 종은 그에게 말한 것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다만 주인이 자기가 요청한 것을 주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요청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래 참아달라는 겁니다. 시간을 연장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도에 있어서 우리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자기가 들고 나간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제한한다는 것입니다. 이 종은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주인이시여, 내 빚은 폐기하지 말아주시기를 바랍니다. 폐기해 주겠다는데 내 빚은 폐기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내
어음집을 기한을 연장해 주시면 당신께 이 진빚을 내가 다 갚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하나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는데도 안 믿는 게 문제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아주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엄청난 은혜를 자기가 스스로 제한해가지고 조금만 받아가지고 누리는 문제가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네. 앞에 문제는 우리 해결됐잖아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문제는 뭐냐? 오늘 우리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은혜를 주셨는데 그거를 누리기보다 여러분 나중에 한번 보세요. 시간이 지나서 보세요. 이 코로나19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죠. 축복입니까? 축복으로 결론 날 겁니다. 빨리 축복으로 받아들이시고 여러분들이 점검할 것들 점검하시는 것이 좋을 겁니다.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은혜로 우리에게 지금 이끌어가는 그 과정인데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면요 복을 주시기 전에 우리를 복받는 그릇으로 만드는 기간이 있다고요. 그 복받는 그릇으로 만드는 기간입니다. 어마어마한 복을 지금 주실 건데 그 복받는 그릇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너무나 쉽게 여겨가지고 막 아무데나 막 팽겨쳐놓고 여러분 만나 받아가지고 막 내걸려두고 그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복을 복이 복되게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시는 기간입니다 지금. 아멘. 뭐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해석하든 뭐 나라가 어떻고 뭐 국가가 어떻고 뭐 우리의 어떻고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의 가장 소중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대로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세상이 우리를 예배드리는 것을 고분고분 좋아한 적이 있었습니까? 지금 우리가 그런 인간들을 살아가는데 그것을 고맙게 여기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이러한 고마움을 좀 알고 예배드려라 하고 빨리 알아차릴수록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얘기했어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데도 그 구원의 자리로 안 나오는 문제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는데 그 은혜를 조금만 가져와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제한해가지고 자기가 그 안에서 조금만 누리는 것. 그게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 축제교 선생님들은 좀 사리돈 선전처럼 좀 야야야야 하면서 잘 누리시길 바랍니다. 잘 누리시기 바랍니다. 눌리지 마세요. 또 어떤 것도 우리는 겁날 것 없습니다. 두려워할 것 없고요. 놀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거죠. 그는 어리석고 교만하게도 시간만 연장해주면 1만 달란트를 갚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제발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이 부분을 깨시기 바랍니다. 오늘 은혜는요 받는 거지 갚는 게 아닙니다. 은혜를 갚으려고 하다가 다른 사람 죽이지 말고요 제발. 자기도 죽이는 거예요. 그 다른 사람 안에 자기도 들어가요. 자기도 죽이는 거예요. 사람이 너무나 피곤하면 잠을 자야 되는데 뭐 앉아고선 기도한다 그러면서 성냥개비 이렇게 여기다 꽂아놓고 뭐 앉으면서 기도한다 그러면서 뭐 중얼중얼 딸며 그냥 잠이 오면 잘 주무시고요 맑은 정신으로 하나님 앞에 네 마디라도 한마디 기도 제대로 하시길 바랍니다. 제발 여러분을 스스로 가두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만 가두는 게 아니라 딴 사람까지 가두지 마시길 바랍니다. 은혜는 다시 말한다. 은혜는 받아서 누리는 거지 갚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갚으려고 하다가 자꾸만 지금 이 사람 지금 이거 보세요. 다른 동네 불러다가 지금 옥에다 가다 넣잖아요. 지금. 100대 노련 빚진 사람. 자, 주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불쌍히 여겨서 모든 빚을 완전히 다 없애주셨습니다. 주인은 기한을 연장해 준 것이 아닙니다. 그의 빚 증서를 찢어버린 것입니다.
종의 채무를 말소시켰고 그 종은 빚으로부터 해방된 것입니다. 그는 빚으로부터 자유케 된 것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요, 이 종의 문제가 두 번째 뭐냐면 주인이 그에게 베푼 놀라운 소식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종은 주인이 그에게 한 말을 알아듣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주인이 베푼 놀라운 소식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엄청난 소식이기에 오히려 믿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엄청난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총들은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상상할 수 없이 큰 것들입니다. 아멘. 우리가 우리의 죄로부터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이 바로 엄청난 소식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엄청난 은혜를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엄청난 소식입니다. 이거 아멘. 기적입니다. 기적. 사람들이 자신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믿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이유에서인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기대 이상의 엄청난 소식을 믿는 훈련을 해두어야 됩니다. 아멘. 아멘. 주님 오셨습니다. 그래도 오시니 벌써 그런 것들에 아멘 주 예수 어서 오십시오. 네. 그런 훈련을 우리가 좀 준비해 주셔야 됩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요, 종은 주인이 그에게 한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자, 종은 주인이 그에게 한 말을 알아듣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주인이 베푼 놀라운 소식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종은 그 사실을 또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나에게 적용을 시킬 수가 없었어요. 종은 자신이 그러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런 걸 누리겠나라고 하는 것이죠. 종은 그렇게 주어진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없었고 즐길 수 없었습니다. 그는 아직도 빚진 자로서 형의 선고 아래에 있다고 생각했고 오로지 그는 좀 더 많이 일하고 아껴 쓰고 저축해서 그가 빚진 돈을 갚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빚이 청산되었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숨어있는 옥졸들, 즉 원망과 죄책감과 애쓰는 것과 근심의 옥졸들이 그의 마음속에서 그를 끊임없이 괴롭혔습니다. 아직도 빚을 지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빚을 갚아야 했고 그러기에 그는 다른 동료들로부터 빚을 거둬들여야만 했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은혜란 하나님이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긍휼과 호의일 뿐만 아니라 일을 해서 얻는 것도 아니고 무엇보다도 절대로 갚을 수 없는 겁니다. 아멘. 앞에 거 다 잊어버리셔도 좋은데요, 앞에 거 다 알고 있잖아요. 이것만 놓치면 절대로 갚을 수 없는 것이다. 갚으려고 하지 말자. 그냥 누리자.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제 천국 갈 겁니다. 그 사이에 여기서 얼마든지 겪어내시길 바랍니다. 누리면서 겪어내시길 바랍니다. 아멘. 은혜를 제대로 보고 알고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불행하게도 행위와 일의 성취와 애써서 노력하는 것에만 급급하게 됩니다. 죄책감을 없애버리려고 노력하며 빚을 갚아버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 노력을 중단하십시오. 아멘 아니에요? 아멘. 이 노력을 중단하시길 바랍니다. 은혜는 누리는 것이지 갚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자, 그러면 적용해 보십시다.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35절을 보세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자, 여기서 형제란 말을 내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생각하기가 쉽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자, 여기서 이 형제가 바로 여러분 자신도 포함된다는 사실을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약 우리 자신이 바로 용서를 받아야 할 형제나 자매이고 용서를 해야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자신에게도 그것을
그것을 적용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원수가 나 자신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랑해야 할 대상에 나 자신을 포함해야 하고, 그리고 가장 우선적으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분노나 원망이나 자신을 스스로 용서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해 상처를 입게 하는 만큼 우리 스스로에게도 상처를 입히는 일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다른 사람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한다거나 용서한다거나 은혜를 베푸는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대인관계에서 실패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와 다른 사람들 간에는 정서적인 갈등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용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용서를 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용서를 받지 못하게 되는 악순환의 과정이 계속해서 연결되게 됩니다. 악순환의 과정을 밟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비참한 모습을 묘사하는 비유입니까? 종은 주인이 빚을 완전히 다 갚아주었다는 것을 알아듣지 못하고 아직도 주인에게 그 빚을 갚으려고 자기에게 빚진 사람을 쫓아다니며 빚을 거둬들여야만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빚 거둬들이지 마시고요. 여러분 배우자에게, 아내나 남편, 가장 가까운 아내나 남편에게 빚 거둬들이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회 동료들, 우리 교회 같은 성도들 안에서 빚 거둬들이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반듯하게 여러분 자신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괜찮은데, 내가 반듯하게 살아가기 때문에 다른 사람 반듯하게 신앙생활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러쿵저러쿵 말하면서 빚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 대신 여러분 그냥 보여주십시오. 여러분의 모습을 빚을 다 탕감받은 자로서의 자유함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는 빚이 모두 청산되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는 집에 돌아가서 장부를 펴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에게 빚진 것을 갚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이 금액을 모두 거둬들여야만 하겠어. 그리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제일 먼저 만난 동료를 붙잡아가지고 그 목을 붙잡고서 내게 빚진 것을 갚아라. 나에게 빚진 100데나리온을 내놓으라 라고 합니다. 주인은 종의 빚 전부를 탕감해 주었습니다. 32절에. 그런데 종은 단지 지불을 연장받은 줄로 여겼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까지도 좋습니다. 그럼 그 정도까지도 좋아요. 그러면 자기가 연장받았다고 생각해서 그 사람도 연장해 줘야죠. 100데나리온 사람도 연장해 줘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가혹하게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함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것보다도,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도 더 가혹하게 군다 이겁니다.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종은 적어도 자기 주인이 지불 연장을 해준 만큼 자기 동료에게도 그렇게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는 자기 동료에게 지불 기한조차도 연장해 주지 않고 당장 갚으라고 하고는 갚지 못하니까 감옥에 집어넣었던 것입니다. 주인은 빚의 지불을 연장해 준 것이 아니라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이 종은 사실 빚에 대하여는 이제 자유자입니다. 그러나 그는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옥저들을 세워놓고 그 안에 갇혀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악순환은 더욱 악화되기 마련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용납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용납하지 못하는데 가혹하게 해야 합니다. 더. 그렇죠? 용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합니다.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지 못합니다. 실제로 그들의 행동은 때때로 은혜롭지 못하게 됩니다. 이로써 정서적 갈등과 단절된 대인관계를 처리하게 되는 것이죠.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됩니다. 자, 우리 처음에 말했죠.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성숙하냐는 어디서 결정된다고요?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얼마나 든든하냐인데 그 기초는 확신이라고 했죠. 그게 첫째가 죄에 대한 확신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용서에 대한 확신인데, 또 하나가 뭐냐면 말씀에 대한 확신. 결국 오늘 말씀 전체를 보더라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확신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셨습니다. 이게 성경의 증언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용서를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들, 이사야서 1장 18절에 보면 여러분 화면 많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그 다음에 이사야,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사야 44장 22절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으니. 그 다음에 이사야 55장 7절에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절 17절 18절 제가 여러분 사죄를 선포할 때 여러분들에게 많이 말씀 전달해 준 말씀 아닙니까?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였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 다음에 시편 32편 5절에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워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시편 103편 3절 12절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잠언 28장 13절에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로마서 8장 1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를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고요. 또 이 하나님의 용서를 전달해야 됩니다. 창세기 50장 19절로 20절에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꿔서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은 그 유명한 말씀들이 나오죠. 14절로 21절에 보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맡기라. 기록하였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니 악에 그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리고 그 마태복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43절 48절에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세리도 이와 같이 하지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와 같이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마태복음 10장 8절에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13장 8절에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시고 그 용서를 또 다른 사람들을 그 똑같은 마음으로 용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아찔한 곳에 있다가 얼마나 황홀한 자리에 와 있는지를 알게 해주시고 용서받은 기쁨을 누리며 또 주님이 베푸신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 용서의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말씀을 증거하는 일이 저희들의 생애에 가장 복된 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